오늘은 제목을 조금 이상하게 잡았습니다. 준비된 분들에게 21세기 이중직 목회는 탁월한 필수 선택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중직 목회 하는 것, 이것이 아주 탁월한 선택이고 21세기 현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일이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이중직이라고 하는 건 풀타임,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풀타임으로 전임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는 거죠.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주말에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섬기는 이런 걸 이제 한국에서는 이중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중직 목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3년 전에 서울에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은퇴한 이재철 목사라고 하는 분이 광주에 있는 한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강연했어요. 어떤 목사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날의 젊은 목회자들은 교인들과 구별되지 않는 아마추어입니다. 교인들은 돈을 바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그 돈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일에 들어갈 때, 이제 일을 시작을 할 때, 임무를 시작할 때 수습기간이 없어야 하는 세 가지 직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대통령이고, 하나는 의사이고, 하나는 목사인데, 이 셋은 수습기간이 있으면 안 되는 직업입니다. 대통령이 임기 초기에 실수한다고 봐달라고 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 의사가 전문의가 된 후에 그때 가서 수습기간을 가지려고 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니, 곧바로 프로 야구선수 추신수라는 사람 예를 들면서 목사가 프로가 되지 않으면 사람의 영혼을 다치게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의사가 실수해서 사람이 육체를 다치게 하는 것보다 사람의 영혼을 다치게 하는 것은 정말 큰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젊은 목회자들이 프로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프로다 아마추어다 이제 나눈 거는, 이중직을 하면 아마추어고 전임 사역을 해야 이제 프로가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방송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덧글을 달고 특별히 반박하는 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감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반박하는 글이 엄청 많았어요.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의 이중직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정말 목사답게 목회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중직을 하게 되면 경제 문제에서 자유로우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중직 목회가 좋다, 이제 그렇게 이제 덧글 난 분도 있고, 또 이중직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중직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내가 이중직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목회자 사례비를 줄 형편이 안 되니, 또 가정을 책임져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이중직으로 떠밀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덧글을 달았고, 또 한 분의 이중직 목회자는 목회 사역만 올인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목회만 하고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 오히려 괴물이 되어가는 사역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18살에 신학교 가갖고 세상 경험 하나도 안 하고 그러고 나와서 30살쯤부터 해서 이제 목회를 한다 그러면 세상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대로 오히려 괴물이 되는 그런 목사를 많이 봤다. 이중직을 한다고 해서 다 돈에 미쳐 있는 목사들이 아닙니다. 목사가 일한다고 하면 왜 다들 만몬신에게 영혼을 판 사람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여튼 여러 종류의 덧글을 달았는데, 이 사건 이후에 하여튼 이분 누구죠? 그 100주년 기념교회 그 이재철이라고 한 분이 엄청난 그런 그 비평을 받고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목사의 필요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말씀을 선포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형성하고 하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화에 대해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이와 같은 목사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5절 가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짧은 몇 구절 속에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를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의 이름을 불러야, 그래야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 하면서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부를 거 아니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누가 선포해야 이걸 들을 수 있지 않냐. 그 선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받기도 하고 인간 측에서는 어느 교회나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송을 받는 이런 일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도 받고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룰 수 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읽어보면 의미가 더 분명해지죠. 파송을 받은 자가 있어야 복음 선포를 할 수 있고, 복음 선포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그 들을 수 있어야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고 주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러 개의 그 구원받는 데 필요한 사슬 고리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고리는 뭐냐? 선포자, 파송을 받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또 간접적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파송을 받지만 누가 있어야 되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씀 선포자가 없으면 여기 구원에까지 이르는 그런 고리가 중간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선포자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고자 해도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선포자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저절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듣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후에도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선포자는 누구냐?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 이런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그래서 4장 11절에 그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 Pastors and Teacher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and는 두 개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겸 교사를 줬다는 거예요. 목사 겸 교사.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 두 단어가 한 사람, 한 직분을 가리킨다. 모두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목사는 교사고 교사는 목사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는 목양하는 사람이에요. 양떼에게 꼴을 주고 마실 물을 주는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이게 따로따로 분리된, 교사가 따로 있고 목사가 따로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목사가 교사고 교사가 목사다. 이러한 목사 겸 교사가 바로 복음 선포자라고, 그 복음 선포자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물로 주셨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본질은 신방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신방하러 많이 다닌다고 해서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행정을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건 밖에 나가서 회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행정 잘하면은.
또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상담가도 아니다. 목사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전문적인 상담사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의 본질은 뭐냐? 양떼에게 먹을 꼴을 주고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양떼를 가르치는 것이 목사 겸 교사, 복음 선포자의 본질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그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의 영혼을 먹이고 살찌우고 성도들의 지성을 이렇게 살찌우고,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목사 겸 교사, 복음 선포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유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데,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이에요. 자기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고 감독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직접 써서 준 편지가 디모데전서 후서인데,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또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뭐 신방해라, 상담해라, 뭐 같이 놀러 다녀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 뭐 국민일보에 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뭐 성장을 시켰습니까? 그랬더니 같이 목욕도 하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교회를 키웠다. 여러분, 그게 목사입니까? 네, 그게 바로 옆에 있는 교회 목사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 목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이게 맞는 때냐 그런 때냐 이런 거 살펴볼 거 없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긴급히 해야 된다. 또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게 지금 목사의 설교 내용이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그 일이 목사가 이 강단에 서 있는 한 이 강단에서 외쳐야 될 그런 메시지다. 왜 그러냐?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온다. 지금 21세기가 바로 이런 때예요. 건전한 교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설교를 해서 이제 올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강연해서 올리는데, 그런 그 설교, 주일 설교는 뭐 많이 들어봐야 3만 뷰, 3만 5천 뷰 이것뿐이 안 돼요. 근데 그 관련 없는 세상의 어떤 것들 와서 이야기하면 20만, 30만씩 이렇게 들어요. 듣지를 않습니다. 교리, 건전한 교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놓고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선다. 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얼마나 마지막 때를 잘 묘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 이벤젤리스트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 목회 사역, 가르치는 사역을 온전히 입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목회자에게 가장 큰 것이 뭐냐? 그 사명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이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명이라고 바울이 유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줬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는 목사, 거기에는 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감리교 감독이나 그런 감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감독하고 감독자로 섬기는 목사에 대한 그 자격을 구체적으로 1절에서 7절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목사는 여자는 안 된다. 1절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자 목사는 성경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는가는 바로 그 위에 있는 디모데전서 2장을 읽으면 잘 나와 있어요. 두 번째, 2절 가서 보면 목사는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다.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 남자만 돼야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되냐? 손님 대접을 잘해야 된다. 자기 집을 열 줄도 알고 사람들을 데려와서 같이 교제할 줄도 알고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 목사가 글은 엄청 잘 쓰는데 이 앞에 서서 말을 더듬고 말을 하나도 못하면 그 목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글 쓰는 사람이 돼야지.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목사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 그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에서 5절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기 집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겠느냐. 그 다음에 6절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해도 절대 초신자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 목사가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교회를 다니고,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적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번 이상은 통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다음에 좋은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다 이렇게 이제 돼야 목사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보면 외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꼭 목사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목사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선한 목자 같은데 밖에 나가면 아주 완전히 악당이다. 그래서 우리 빌런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빌런이 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바깥 사람들에게 이 간증이 좋지 않아서 그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7가지 조건이 디모데전서 이제 3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을 다시 한번 가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 훑어봐도 목사는 신학교를 졸업해야 한다거나 신학 석사나 신학 박사 학위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한 줄도 없어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가서 보시면 인격과 재능입니다. 인격과 재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성경 말씀을 펴서 조리 있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을 설득하고 이 앞에 서서 선포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구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목사를 할 수 있다. 또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신실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학위증을 요구하지 않아요. 목사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학위를 가져야 된다,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중직 목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중직 목회는 한마디로 세상의 직업을 가지면서 동시에 목회하는 것을 이중직 목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교단 내 이제 목사들은 신학교 졸업하고 3년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뭐 전도사도 있고 강도사도 있고 뭐 시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걸 다 거쳐갖고, 그래서 뭐 부목사도 하고 교육 목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담임 목사가 이제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면 다 풀타임으로 전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일은 안 하고 목회하는 것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습니다. 자, 파트타임으로 목회를 시작하고 감당하는 게 이게 이제 이중직 목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중직 목회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 안에서 갑론을박이 아주 뜨겁습니다. 특히 신학교를 정식으로 다니고 목회 안수를 받아갖고 풀타임으로 전임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이중직은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강하게 이중직 목회를 반대합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 풀타임으로 전임 사역으로 온전히 목회에 헌신해도 될까 말까 한데 어떻게 세상 직업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겸하는 것은 헌신이 부족한 것이다. 이재틀 목사 주장이 그거거든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그냥 목회만 해야지, 굶든지 뭐 하든지 마음대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이 이중직은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저 자신이 이중직 목회자의 삶을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 아내나 제 아이들도 그렇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에서 33년 동안 이제 교수로서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또 대학 행정에도 참여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감당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가서 찾아보니까 2001년 8월 19일에 미국의 침례교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봉사한 기간이 33년인데 2001년부터 24년 동안, 즉
학교에서 생활하던 그 기간에 3분의 2 이상이 되는 그 긴 세월을 이중직 목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24년 동안 이제 해왔습니다. 주중에는 학교에서 연구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주말에는 성경 연구하고 뭐 성경 번역도 하고 설교문도 작성하고, 또 주일에 와서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설교도 하고 성도들하고 교제도 하고, 이런 목회 활동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중직 목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탁상 공론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24년 동안 제 몸으로, 제 시간으로, 제 체력을 가지고 직접 통과해온 삶에서 나온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도 뭐 아이들 교육도 잘 하고 해서 우수 교수상도 받고 많은 연구비도, 많은 사람들 교수들이 있었지만 연구비도 많이 따고 연구 논문도 많이 쓰고, 제가 배출한 석박사 학생이 총 한 70에서 80명 정도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2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중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몰입하면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기 할 일 다 하고 이중직을 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 같으면 학교에서 딱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 외에 나머지 모든 세상 것은 다 잘랐어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 학교에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다 목회하고 성경 번역하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리고 이 사람이 시간을 지혜롭게 관리하면 이 두 개의 강단, 학교 강단과 교회 강단을 함께 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것을 제가 체험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21세기 한국 교회가 마주한 두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뭐 프로페셔널 목사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5, 6년 이제 목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뭐냐? 성경 번역의 위기예요. 지금까지 지난 한 100년 동안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사용해온 개혁 성경, 또 그걸 개정한 개혁 개정 성경, 이거는 그 뿌리가 100년 전에 번역이 된 그런 성경에 뿌리가 놓여 있어요. 100년이라는 시간은 언어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참 묘하게도 영어는 그렇게 바뀌질 않았습니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지금 온 세상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지금 그대로 그걸 쓰고 있거든요. 영어는 말의 변천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저와 여러분이 아마 지금보다 100년 전에 기록된 한글로 된 문서 읽어보면 지금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단지 언어가 낡았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개혁 성경의 구조 자체, 번역의 구조 자체가 심각하게 부실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다 구원을 제가 받고 우리 교회 교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으로 구원받았지만 정말 그 안의 내용이 매우 부실하다. 이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비교 대조 성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왼쪽에 킹제임스 성경, 오른쪽에 개혁 성경에서 틀리고 빠지고 이렇게 오역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지금 빨갛게 해서 페이지마다 다 이렇게 지금 마크를 해서 비교 성경을 만들고 있어요. 정말 지금 가서 다시 보면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뭐 말도 이상한 말도 엄청 많고, 지금 와서 보면 이걸 가지고 지금 하면 지금 세대 아이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정말 너무나 많은 이 번역의 오류, 또 언어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구원을 가르쳐주는 이런 핵심 구절들,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뭐 이스라엘의 역사, 이렇게 스토리도 있는 거, 이런 것은 개혁 성경 개정 개혁을 봐도 내용이 분명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구원도 받을 수 있고 대체적인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가서 심각하게 교리 공부를 하면 그럼 그 안에
내용이 심히 부실합니다. 성경의 총 주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총 주제가 구원이 아닙니다. 총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리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 왕국, 킹덤이라고 하는 게 신구약 성경 전체의 총 주제예요. 자, 그러면 킹덤, 왕국이 있으면 그걸 다스리는 킹이 있어야 하잖아요. 킹덤, 이게 있어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킹덤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킹덤을 이야기하는 이거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같은 킹을 임금이라고 하고 같은 킹덤을 나라로 다 번역하고 왕도 되고 임금도 되고 뭐 그냥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이걸 가지고는 정말 왕국이 뭔지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람의 아들, 이건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해서 이 두 표현이 짝을 이루고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Son of God, 그 다음에 Son of Man, 이게 짝을 이루어야 되는데 Son of Man은 인자로 적어놨어요. 인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현 시대 아이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은 완전한 오역이에요. 하늘의 왕국.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 이 하늘의 왕국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천국으로 이제 번역을 해놓고, 다시 말해 메시아가 이 땅에서 이루는 그와 같은 천년 왕국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천국으로 번역을 했으니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야 천국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샤머니즘 단어들, 뭐 음부니 귀신이니, 여러분 귀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귀신이, 그건 다 샤머니즘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뭐 바알세부를 짚혔다 그러고 짚혔다는 말도 제가 이번에 가서 찾아보니까 완전한 샤머니즘 이와 같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런 데 나오는 휴고, 몸이 죽지 않고 변화가 돼서 호련히 하늘로 채워 올라가는 예수님 공중 강림, 이런 거 전혀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데도. 왜 그러냐? 천국이라고 이걸로 번역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통치를 믿지 않으니까 교회가 곧 왕국이다, 이렇게 해서 무천년설을 가르쳐요. 천주교회하고 장로교는 무천년설을 가르친다. 이게 무천년설이 되면 성경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같은 거고,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대체신학을 가리키고 뭐 등등 해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성경이 대단히 부실하다는 거.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 목회자의 지적 준비 부족이라는 위기가 있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이 냉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세상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신학교 진학하고 목사가 되는 현상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이거 하루 이틀 뭐 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40년 전쯤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교 가고 그럴 때 공부 제일 못하고 그런 아이들이 다 이제 신학교 가고 그랬어요. 대학 입시해서 성적이 낮고 다른 데 이제 갈 수가 없고 그러면 신학교를 대안으로 선택해서 가서 그래갖고 이제 목사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현상이 안타깝게도 지금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신학생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대다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대다수가, 전체적인 경향이 그렇다고 냉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강의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성경 말씀, 어떤 사람은 성경만 읽으면 된다. 그건 무식한 말입니다. 성경만 읽어갖고 좋은 설교자가 되고 성경 강해자가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좋은 주석도 보고 다른 사람의 설교집도 보고 다른 그런 신학 자료를 폭넓게 읽어야 되는데, 한국어로 된 양질의 신학 자료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거의 없다. 있어도 지난 10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진 이상한 형태의 그런 그 자료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 연구든 신학적인 어떤 깊이든 정말로 좋은 자료는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영어 자료를 스스로 읽고 소화할 수 있어야 목사가 강단에 서서 좋은 강의할 수 있고, 좋은 강의할 수 있고, 좋은 설교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지적 역량과 언어 실력을 갖추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의 수많은 교회 강단에 지금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준비되지 않은 지성이 강단에 서 있다는 것, 이것이 한국교회의 두 번째 위기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이렇게 두껍잖아요. 성경에 누가 지었어요? 모세가 지었는데, 모세가 이집트의 모든 학문에 능통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지었는데, 사도 바울이 어때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등 이런 모든 그런 그 문화와 문물에 능통한 그런 그 인물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성경을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물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옥과 같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위기, 하나는 첫 번째 부실한 성경 번역, 그 다음에 준비되지 않은 이성, 이게 겹쳐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강의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돼서 목회의 자리에 서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게 산기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기도 가서 불 받았다고 이렇게 해서 신비 체험을 하고 뭐 쓰러뜨린다 그러고 해서 뭐 용하다 그러고 고쳐준다 그러고 이런 거 하거나, 또 그게 안 되면 또 세상에 말 가지고 복 받는다고, 뭐 콜게이트가 어떻고 뭐 유명한 이런 JC 페니가 어떻고 이런 거 얘기 들어가면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걸 내서 교회를 이제 크게 하고 은사 운동에 휩쓸려서 이상한 신비주의적 체험을 추구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 강해 대신 그저 열심히 성도들 섬기고 신방 다니고 이런 식의 목회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금요 철야, 주일 낮 저녁 예배까지 한 주에 목사가 감당해야 될 설교가 10번이 넘어요. 10번이 넘습니다. 이거는 살인적인 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10번 넘는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 10번 설교가 다 부실하다는 거예요. 부실하다. 부실할 수밖에 없죠. 뭐 생각할 여유가 있어야 이 성경을 읽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거를 노트로 적고 그래서 여기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일주일에 10번 설교하는 이런 그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점점 부실해지고,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드라마하고 뭐 춤추고 노래하는 거, 이게 교회 예배의 중심을 이루는 이와 같은 시대가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중직 목회가 왜 21세기에 꼭 필요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가지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성도들이 교회 오잖아요. 교회. 여러분, 교회 오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이거를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제 주일에 교회 오는 이유가 그거 얘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신문 뉴스 다 아는 거 떠들고 세상 뉴스 이거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교회마다 또 처세술을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해야 뭐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뭐 어쩌고 해갖고 목사가 그런 거 이제 가르치고, 돈 잘 벌고 자녀들 잘 키우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가르치고, 이런 거는 이렇게 정신없는, 말 그대로 저 하수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나 그냥 귀가 혹해갖고 들으려고 하는 거지, 진짜 성경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이런 사람은 뭘 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거예요. 먹고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강해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깊이 있는 강해를 감당하려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국어 실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원고를 논리적으로 일단 적어야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적어야 되잖아요. 또 영어 실력이 있어서 영어 원문 주석인 이런 모든 거 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문단 전체 논리를 이해하고 앞과 뒤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 다 이해하고, 그래서 모든 거를 논리적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뭐 해서 논리적으로 쭉 기승전결이 되도록 이렇게 설교문을 구성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지적인 훈련과 독서의 습관, 글 쓰는 습관 이런 걸 갖춘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3번 설교 강해를 하거든요. 어떨 땐 힘듭니다. 이게 생각이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그런 능력이 이제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나 교수와 같은 전문직만이 이중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의사나 교수, 변호사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 독서 능력이라든지 논리적 사고라든지 글 쓰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해 사역에 적합하고 또 시간 면에서도 이중직 목회에 더 적합하다. 그건 또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학벌이나 직업의 사회적 지위가 아닙니다. 핵심은 지적인 능력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정돈해서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이중 목회를 하려고 하면, 이중직 목회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미국에는 이제 침례교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미국의 그 침례교회를 보면 이게 더욱 분명해집니다. 자동차 정비하는 분도 목사를 해요. 이중직으로.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도,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배관공도, 전기기술자도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설교자,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어서 이거를 요리할 수 있고 그 요리한 걸 가지고 말로 다 잘 표현해서 전달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이중직 목회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최소한 그 지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직업이 전문직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중직 목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중직 목회를 실제적으로 감당하려면 한 가지 현실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목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직업이라야 돼요. 그 직업이 무엇이 됐든지 일단 성경 읽고 설교문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주일이 되면 가서 교회 성도들하고 교제도 하고 말씀 선포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하루에 뭐 12시간, 14시간씩 육체 노동하고 와서 잠자기에도 바쁘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이중직 목회에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도 설교를 준비할 시간과 체력이 남아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중직 목회를 할 수 없는 거다. 자, 이중직 목회가 21세기에 아주 가능하고 아주 특별한 그런 그 선택지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현대 문화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건 영혼의 자유예요. 영혼의 자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조직이 다 자율적으로 돌아갑니다. 목사가 이거 해서 뭘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거 하느라고 행정하고 뭐 하느라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점심 식사 준비도 하고 찬양대 운영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교사 활동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봉사와 섬김이 누군가의 강요나 아니면 지시가 아니라 성도들 간의 협조 이런 걸 통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결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빼고는 부목사도 한 명 없고 전도사도 한 명이 없습니다. 이 모든 거를 저 혼자 감당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 옛날처럼 신방 다니고 해서 목회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SNS 뭐 카톡 같은 이런 도구들이 발달해서 뭐 연락하고 공지하고 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모든 메시지라든지 소통의 방식이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꼭 목사가 가지 않아도 목사가 교회 홈페이지도 있고 또 앱도 있고 이런 카톡방도 있고 이런 거 해서 모든 사람들이 또 지역 식구들끼리 또 모여서 카톡방도 만들고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소통의 장이 쉽게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21세기 대다수 사람들은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겨요. 프라이버시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목사가 개개인의 삶에 깊숙이 관여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하라 이런 거를 대다수 현대인들이 싫어합니다. 대다수 현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목사는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강의해서 알려주면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나가서 사는 것은 내가 하겠다 해서 목사나 교회가 내 삶에 너무 그냥 이렇게 관여를 해서, 많은 한국의 교회 특징이 뭡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 가는 거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교회 오도록 해야만 세상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그래야 그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식으로 교회 운영하지 않습니다. 성도 모두에게 다 맡기고 목사는 주일 오전과 오후 그 다음에 금요일날 이렇게 강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중직 목회가 가능하다,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중직 목회가 왜 필요하냐, 재정적인 현실을 직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30년 40년 전에는 신학교 나와갖고 뭐 지하에 가서 방 하나 없고 뭐 조그만 거 이러고 허름한 거 없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들 모여서 하고 그러면 교회가 됐는데, 지금 사람들이 생활 수준 이런 것들이 너무 올라가고 다 그래도 웬만한 아파트에 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너무 누추하고 구차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사람들이 안 갑니다. 지금 대형교회를 다 선호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 가면 시원하고 아이들 무슨 교육시설도 있고 뭐도 있고 이래서 결국 다 대형교회로 모이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면 그래도 웬만한 청결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죠. 그럼 그 공간 얻을 때 뭐 전세를 얻든 월세를 얻든 하여튼 보증금이 있어야 되고, 또 다달이 100만 원, 200만 원, 뭐 300만 원 그 월세를 또 내야 되고, 이것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데 목회를 시작하면 교인이 몇 명이나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전 처음 시작할 때 8명인가 있었는데 8명이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목사에게 사례비라 그래서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면은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 뭐 700만 원, 이게 돈이 필요한데 교인은 10명이다. 여러분, 교회 자체가 유지가 안 돼. 개척교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직 목회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자비량은 자기 양식은 자기가 알아서 먹고 목회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자비량으로 하는 건데, 다시 말해 자기 직업을 통해서 생계는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의 시간을 쪼개고 그 다음에 희생하며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준비해서 선포하는 것, 이렇게 해서 개척을 시작해야 겨우 개척이 가능하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라서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목회자 사례비를 줄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이제 되면 그때 가서 교회가 목회 활동비라든지 뭐 사례비라든지 그건 뭐 그때 가서 정해서 이제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방식이에요. 고린도 이 사도행전 18장 3절 가서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나갖고 천막 만든 그런 일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빵이든 내가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했다. 고린도전서 9장에 가서 보시면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이 사람들이 주는 이런 사례비를 받고 그래서 생활을 영위하는 거, 그거 아무 문제가 없고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건데,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이 방해가 될까 봐 그걸 받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직 목회를 했을 때 아주 크고도 중요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도들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풀타임 목회자는 전적으로 생활비를 교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재정 많이 감당하고, 또 세상에서 뭐 영향력 행사하는 이런 사람들, 또 교회 안에 또 여러 파당이 있는데 그런 세력의 눈치를 일일이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다 왜 그러냐, 그 자기 생활비가 거기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어느 한 부류라도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설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희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고, 이거 얘기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것 같고, 한국교회 지금 목회자들이 나라가 이렇게 공산화가 될 바로 앞에 있는데도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좌익은 안 된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 하면 교회 반이 나갈 거 아닙니까? 교회 반이. 그거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안 되면 안 된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이중직을 하게 되면. 자, 그런데 이러한 담대함이 가능하려면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 사람의 인격, 그거를 영어로는 인테그리티하고 아니스티, 성실함과 그 다음에 정직함. 성경 말씀을 잘 강의하느라고 끝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목회자의 인품, 그 사람 가족의 모든 그런 생활, 이런 모든 거, 아내와의 관계, 이런 모든 거를 보거든요. 그게 안 되는데 말씀만 번지르하게 전달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목회가 잘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이중직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용하는 성경 말씀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3절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요거 두 구절을 문맥 밖에서 딱 떼서 읽으면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중직은 안 되고 반드시 풀타임 목회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사람이 또한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왕관을 얻지 못한다. 이건 지금 운동선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세상 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중직은 안 된다 그러면 벌써 5절 6절에 운동 경기 하는 운동선수도 세상 일 하는 거고 농부도 지금 세상 일 하는 거잖아요. 앞뒤 문맥상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초점이 뭐냐? 말 그대로 이 세상 삶의 일에 완전히 몰입이 돼서 목사가 뭐 부동산에 하고 뭐 하고 그냥 그런 일, 이런 일에만 몰입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택해 주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일에만 몰입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건 이중직이다, 아니면 풀타임이다, 파트타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5절에 적법하게 해야 된다. 법을 지켜가면서 목회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 지금 이거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게 핵심이지, 거기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 하나를 가지고 이중직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앞뒤 문맥상 맞나?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목사가 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앞뒤 문맥을 제대로 읽지 않고 한 구절만 딱 떼다가 아전인수식으로 자기에게 맞추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인다고 할 때 거기 얽매인다고 하는 말은 실타래처럼 휘말려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세상 일에 여기 실타래처럼 휘말려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맨날 세상 일만 생각하고 이런 거 하면 목사가 안 된다는 그런 뜻인지, 이중직 목사는 안 되고 반드시 풀타임만 해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는 거. 이중직 목회자라도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강의에 우선순위를 두고 목회하는 것, 여기에 신실하게 산다면 이 구절이 경고하는 얽매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풀타임이든 이중직이든 목회 자체보다 명예나 재정이나 정치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야말로 진짜 얽매이는 거다. 목사가 일주일 내내 정치판에 가서 정치만 하면 그게 뭐예요? 세상 삶에 얽매이는 거거든요. 그런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위가 목사를 만들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은 반드시 정규 신학 석사 3년을 해야만 그래야 목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성경이 규정하는 바가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쓰신 설교자들은 이상하게도 신학교 안 다닌 사람이에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가 그렇고, 영국의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렇고, 미국의 D.L. 무디 목사가 그렇고, 로이드 존스 바로 전에 웨스트민스터 채플 거기에서 강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몰간 캠벨이란, 이런 사람들 다 학위 아무것도 없어. 신학교 학위
뭐만 있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훌륭한 그런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조건에 정규 신학교 졸업이라는 조항은 애초부터 성경 어디에 또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침례교회에서는 신학교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목회자가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학위가 없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공학박사 학위도 받았고, 그리고 미국의 가장 큰 독립침례교회, 침례교회 중에 제일 큰 그런 그 신학교에서 성경 강의학 석사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석사, 그걸 받아서 제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거 받기 전에 수도 없이 많이 성경 읽었고, 하나님 말씀 탐구했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돈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목회자가 된 거지, 뭐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신학교 다녔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진짜 목사가 되는 조건은 뭐냐? 목사 안수 받고 건물 얻고 간판 걸고 이렇게 하면 목사가 되냐? 세상 사람들 눈에는 목사가 되는 걸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면 목사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당신이 우리의 패스터, 티처가 돼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중직 목회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잘 선포하고 그리고 뭐 유튜브를 하든 뭘 하든 하여튼 뭐 몇 명이 모이든 해서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 교회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별거 아닙니다. 자,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번 교회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2001년에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에서 이제 성경 강의와 석사 과정을 이제 마치고 독립침례교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가 뭔지를 몰랐어요. 이제 목사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에 필요가 있다고 해서 목사를 시작했다가 1년 반 있다가 승리 침례교회라는 그 교회를 시작했다가 간판을 이제 내리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이제 상처를 안고 슬픔을 지니고 몇 년 동안 살아가면서 왜 목회에 실패했을까? 뭐 목사 자격이 안 되니까 실패한 거죠.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로이드 존스 목사의 설교와 설교자 등 기본이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수십 권 책도 읽고 아내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제게는 성경을 이제 번역한 이런 경험이 있어서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 적어도 20-30번 읽어야 될 거고 또 모르는 구절이 나오면 주석 읽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성경 본문 전체에 어느 정도 정통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렇게 돼서 2008년 5월에 다시 목회를 시작한 게 사랑침례교회입니다. 그때 아이들 포함해서 아마 8명으로 시작했는데 아무런 배경도 어떤 인적인 네트워크도 없이 그야말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수로 시작한 교회가 지금 18년 지났는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주일에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200명, 어른이 한 1000명 모이고 1000평 부지에 한 2000평 정도 규모의 예배당을 완공을 해서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모든 메시지들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유튜브 채널에도 올리고 또 메시지는 PDF 파일로 만들어서 모두에게 다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저는 요새 사람들 얘기로 하면 맨땅에 헤딩한 거예요. 맨땅에 헤딩. 뭐 올바른 성경이 있어요. 물려받은 무슨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죠. 무슨 한국계 무슨 주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경도 스스로 번역하고 교회도 스스로 개척하고 설교자로 강해자로 모든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성경 강해 자료가 A4 용지로 10,000장이 넘습니다. 그 10,000장이 넘는 걸 몽땅 다 올려놨어요. 얼마든지 공유해서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신학원 강의 코스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라가셔서 기관 가서 보시면 신학원이 있어요. 최소한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자가 되려면 창세기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처음을 알아야 되고 마지막 계시록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신약의 처음이 되는 마태복음을 알아야 되고, 조직신학,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조직적으로 모아놓은 조직신학, 이게 2시간 강해가 있고, 또 로마서, 성경의 꽃이라고 하는 로마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성막,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해야 되고, 말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와 설교자, 이걸 내가 직접 다 강의를 하고 해서 설교자가 이런 거다 하는 거를 다 해서 올려놨어요. 또 설교의 샘플로 예레미야 강해를 다 그 앞에 다 올려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누구든지 무료로 다 다운받아서 PDF도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저는 맨 땅에 헤딩을 했는데 지금부터 목회, 이중직 목회에 관심 있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맨 땅에 헤딩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실 수 있다. 그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올려놓은 그런 설교문 이런 거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로이드 존슨, 스펄전, 또 미국의 유명한 존 메가더, 그 다음에 워런 위어스비, 유명한 설교자인데, 이 사람들은 뭐 스스로 혼자 된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이 써놓은 방대한 그런 그 자료들 다 섭렵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것도 참조하고 이런 사람들 거 참조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좋은 설교문도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것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이퍼 목사 것도 한번 들어보고, 메가더 것도 한번 들어보고, 위얼스비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중직을 반대하며 이중직 정죄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많은 경우에 세상적으로 풍요한 가정집 사람이에요. 아버지 엄마가 부자거나 돈이 많아요. 뭐 이촌동에인가 뭐 하는데 큰 교회 있잖아요. 그런 데는 매형이 지어줬다. 매형이. 그냥 그런데 그냥 어떻게 손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예배당 크게 져주고 아파트 촌이고 그럼 그냥 몰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중직 목회를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통계를 지금 가서 보면 이중직 목회는 거의 한국의 대세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직을 경험한 목회자까지 포함하면 48%가 이중직 목회를 해야 된다. 특히 작은 교회 하는 목회자일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목회자 스스로가 이중직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78%. 근데 성도들도 우리 목사가 이중직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60몇 %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게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특별히 처음에 교회를 할 때는 재정이 다 부족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교회를 우리가 같은 뜻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처음에는 이중직을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무조건 이중직을 정죄하고 낮추어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이용해서 그래서 세상 삶에 얽매이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건 성경을 오해한 거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 선포자가 필요한데, 그 복음 선포자는 목사 겸 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목사 겸 교사, 그 목사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신학교 석사, 박사 졸업이란 조항이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이 부실하다는 거, 그 다음에 준비되어 지성을 갖춘,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지성을 갖춘 목사들이 많지 않다는 거, 이 결과 기복신앙, 신비주의,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정 속에서 설교가 부실해지는 거, 이런 일이 거의 모든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21세기에는 이중직 목회를 하는 거다. 근데 이 이중직 목회는 의사, 교수, 변호사 같은 특정 전문직에만 열린 좁은 문이 아니고, 지적인 능력, 여러분, 지적인 능력이라는 건 박사학위로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박사학위 갖고도 뒤로 쓰러지는 교회 가서 뒤로 쓰러지고 밀면 그런 사람은 수두룩해 합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은, 그거는 세상의 어떤 지식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고 이렇게 하는 그 능력,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변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래서 설교를 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참 설교가 은혜롭고 성경 말씀에 충실하다 사람이 몰려오면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할 수 있다. 이중직 목회자의 가장 큰 것이 뭐냐? 예, 소중한 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는 그대로 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 눈치 보지 않고. 이게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느 면에서 이중직 목회로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인품이 필요하다. 인품, 가정 운영하는 거,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는 거. 여러분, 제가 교수 생활하는데 논문도 하나도 안 쓰고 가르치는 능력도 제일 꼴찌고 연구비도 못 따고, 여러분 제 밖에서 듣는 평판이 그러면 제가 교회 와서 설교하는 게 그게 덕이 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설교도 하지만 밖에서도 유능하다, 잘한다,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특별히 21세기 지금 목회자 부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어요. 부목사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다.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목회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냐? 지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지금 매일 모이는 교회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미국도 3번뿐이 안 모여요. 주일 오전, 주일 오후, 그 다음에 수요일 주중에 한 번 모여. 우리 교회 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3번밖에 모이지 않아요. 매일 모이는 거, 그건 좋은 교회 아닙니다. 사람들 지금 식의 표현을 따르면 뺑뺑이 돌리는 거거든요. 그냥 교회 계속 데리고 와서 세상 일에 신경 못 쓰고 이 교회만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목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적어도 10번 이상은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탐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강의도 좀 듣고 성경을 이해한 다음에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다. 이게 21세기 이중직 목회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런 조건에 맞는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귀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저 바깥에서도 많이 생겨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